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낮고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며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가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해 오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긴 세월 같지만 뒤돌아보면 숱한 우여곡절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려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뜻 헤아리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지켜온 나라이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강한 팔로 지켜주신 주님의 백성들이옵니다.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이웃 나라를 돕게 된 역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위로를 주시었고 풍요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 살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는 양쪽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 풍족한 물질로 인하여 세상 것에 취하여 젊은이들이 주님의 품 안을 떠나고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유럽의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시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세상 일에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이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 김선정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사를 주시어 사랑이 메마른 세상을 향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 중에 하나이고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책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려왔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특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왜 구약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이 말라기를 보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여 과연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 등이 예언한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기근과 재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살았던 것은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만하게도 백성들이 고발자가 되고 하나님을 피고로 삼아 법정에서 따져 묻는 일이 말라기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2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재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자 대답인 것이죠. 신앙적인 회의와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말라기 예언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때 그 사자는 누구인지, 언제 보내실 것인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할 때 이 사자에 해당하는 말라기는 특사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특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사자, 전령, 메신저, 특사를 가리키기도 하죠. 특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보통 외국의 국가가 국가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파견할 때 외교관들인 대사나 공사는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사가 하는 일은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국민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거물급 인사를 외국에 보내죠. 우리나라도 특사를 보낸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1907년도에 고종 황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뺏은 을사조약에 맞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 특사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특사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특사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겠습니까? 그 목적이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특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말로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닦다, 길을 닦는다는 말로 뜻해서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길을 닦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예언자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고 준비한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앞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선구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누구나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어 주목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지만 사자와 특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연 역할을 해서 주연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 끈도 묶고 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고 말라기는 하나님을 높였죠. 어느 공동체나 주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죠.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조연 역할을 조용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특사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특사는 그를 보낸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인식하고 우리는 주님을 내 곁에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어두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닫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특사 언약의 사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사 가운데 밀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밀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언제 출발한다, 언제 도착할 것인다 고지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가서 조용히 해결하고 조용히 돌아오는 사람들이 밀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특사들을 갑자기 보내신다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과연 우리는 갑작스럽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성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와닿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나태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오늘 내가 하나님 품에 갈지 이 세상이 내일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되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내가 모르는 갑작스러운 순간에 오실 때 당황해하지 않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시절이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간절하고 하나님만 높여도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신앙 가운데 삶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신앙이 나태해지며 우리 마음이 차가워질 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우리 마음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예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400년 뒤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이지요. 신부들이 10명의 신랑을 각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몰랐죠. 그래서 10명의 처녀 신부들이 밤에 기다려도 오지 않자 다 잠에 들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사람이 소리치기를 저기 신랑이 온다 소리치는 것이에요. 잠에 깨어서 보니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의 어리석은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명에 빌려달라 그랬죠. 5명의 슬기로운 여자들이 대답하기를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었다가 나마저도 어두운 밤길을 비추지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차라리 가게에 가서 등불에 넣을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등불을 사갖고 와봤자 소용이 없었죠. 이미 결혼잔치에 이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5명의 처녀를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가 누구냐 우리에게 물으시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 나름대로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노력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단지 언제 올 줄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나무에 싹이 나거든 여름이 올 것이라는 모든 징조를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깨어
기도하여 세상에 줄 징조를 알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에게 보내시냐면은 그를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며 교대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자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답답해하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눈물 짓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남몰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벗일 수도 있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과 사자가 분명히 우리 곁에 있지만 신앙의 눈이 어두워 답답해하며 탄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전령, 특사가 하나님이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한다면 그 사자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도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2,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고 잿물로 더러운 얼룩을 지우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시면은 당시 제사장 역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는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을 범했냐면은 짐승과 떡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건강하고 살진 짐승은 자기가 갖고 다리를 철고 부정해진 떡만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쾌하셨죠. 시편에서도 천천과 같은 수양, 강물 같은 수장의 기름을 피를 내가 바라겠느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거늘 너희는 마치 너희 것인 줄 알고 나에게 다리를 저는 것, 부정해진 떡을 바치는구나. 시편에서도 말씀해 주실 것처럼 말라기 1장 8절을 보시면 그처럼 다리 저는 것, 부정해진 떡을 너희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인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레위 제사장들을 경고했던 것이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니 백성 또한 올바른 길을 갈 리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백성 또한 다 타락했죠. 점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품꾼의 삭슬을 무시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날이 바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어려울 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간곡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그 심판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죄를 밝히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빛이 나의 그 더러운 죄악을 밝히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빛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삶의 뒤에 있는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이제는 그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금과 은을 재련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그 레위 사람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경건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라기 4장 1절에 보듯이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지푸라기처럼 불태워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레위 제사장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연단하셔서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하나님의 불로 용광로로 다시 뜨겁게 재점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겠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줄 백성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누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어떤 사람을 슬프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내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에요. 또한 그 가족을 넘어 이웃과 또한 동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시길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 중심적인 사랑을 벗어나 그러한 가족이 모인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한 사람만이라도 기쁘게 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많지만 저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 둘째 주간에 보통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사자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용광로 속에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맡겨 금, 은처럼 단련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태해지고 차가워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을 성령의 불로 다시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만들어 주시고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하게 기다리며 그분의 가실 길을 닫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고 3년 동안 지속되는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가시는 거룩한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며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경건하게 보내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몽 이 생명을 왜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자를 통하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자리에 있는 성도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듣는 소식은 오직 절망의 이야기뿐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절망을 듣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 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의 소망이 어두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소라 성도님을 우리 교회의 한 식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믿었던 귀한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박소라 성도님을 인도한 신유진 집사님에게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김하선 집사님, 이현승 집사님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하은 청년이 한국 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최우수 발표 논문을 수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일꾼으로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일규 전도사님 가정에 새 생명 주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신 김순희 권사님, 96년의 인생길을 성실하게 마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대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장려를 마치게 하셨사오니 남은 모든 가족들을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으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2020년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 기관에서는 장부를 정리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선교회 정기총회, 권사회 정기총회는 주보 광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기관에서 쌀을 갖다 놓으셨는데 작년에도 힘든 기관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에 감사 인사를 알려주셨는데 올해 겨울에도 힘겨운 기관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린 것처럼 송강순 집사님의 시어머니셨던 김순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신방 때 권사님 건강하실 때 배웠는데 연로하셨지만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송강순 집사님과 따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이 가정에서 아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강하은 청년이 발표 논문 수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규 전사님, 정원유 전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주 전에 김하선 집사님, 이현승 집사님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파크 골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셨습니다. 두 분은 올해 3월에 안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두 분 집사님. 우리 박수로 크게 축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두 분 집사님은 제가 우리 새 가족일 때 신방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뇌경색으로 건강을 조금 잃으셨어요. 근데 제가 두 분 집사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누구도 어느 순간 건강을 잃을 수 있구나. 하지만 제가 두 분 집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 얼마나 밝고 건강하시고 긍정적이신지 아이고 나라면 저렇게 못 살 텐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밝게 저를 보고 인사하시면은 제가 오히려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강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는 광고를 넣지 않았는데요. 좋은 그 정보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이번 목요일 날 공감 플러스 드림마루 3층에서 구수환 전 KBS PD와 최현택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정종인 집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상식적으로 또한 우리나라의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 두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차가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자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임하실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등불 밝히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살아 복음의 빛을 어두운 온 세상에 비추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